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확신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평강을 주시며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보내어졌기에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사망의 종로 타며 두려워하는 세상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한 인사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복하신 것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갖고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임을 알고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또 회방을 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의 역사를 확신하게 해주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확신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예배의 자리만큼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쪽에 앉으실 때 훨씬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주로 앞자리에 앉습니다. 예배 임사를 맡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연합집회 같이 제가 예배 임사가 아니어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앉으면 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분 오셨네, 오늘 저분 머리 하셨나 보다, 오늘 털옷을 입고 오셨네, 그러면서 뒤에서 보여지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감도 떨어집니다. 제가 저 위에서도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 위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냥 화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을 응시하는 것과 화면을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TV로 혹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연결해 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 위에 앉으면 현장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밑에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은
앞자리가 뭐 꽉 찼으면 모르는데 비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예배 때에 여러분 위에만 앉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밑에도 내려오셔 갖고 앞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믿음이 잘 자라지 않지?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앞자리로 나오시면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저희 애들도 여기 앞에 와갖고 앉아 있거든요. 요 두 아이 우리 성가대 이렇게 비추면 이쪽이 비춰지니까 아마 이쪽에 다들 이렇게 좀 이쪽 앉는 거를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빈자리처럼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제가 저희 애들 보고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뒤에 엄마랑 앉아 있으면 엄마한테 기대고 또 졸고 심지어는 이러면서 잡니다. 왜 싸우고 그러냐? 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앞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졸린데 막 참으면서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뒤에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가대 찬양할 때 이렇게 카메라 비추면은 꼭 우리 민혁이가 성가 대원인 것 같아요. 가운을 하나 입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앞에 앉으니까요,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이들의 기도문을 보니까 이걸 얘네들이 기도한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나는 얘네들이 그냥 어리고 그냥 잘 모르고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문을 보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 말씀이 더 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층에 계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가 믿음을 얻는 방법,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과 이왕이면 앞자리, 집중할 수 있는 앞자리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보통 333 말씀이라고 하는데 위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선교사라고 했는데 선교사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 믿음과 확신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손의 못자국, 그 흉측한 그 창자국 그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 갖고 내가 온전히 부활하였음을 그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며 증거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겠죠.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른 여러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미 그 전에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뛰어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갖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증언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일시에 보았다면 도마 역시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자기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여드레 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으시고 너 그런 말 했지, 손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했지, 넣어봐, 손을 내밀어서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이 사실은 20장에서 끝나거든요.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너무나도 많대요. 그런데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다 기록한다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책인 거죠. 구원을 필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왜 이런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나요?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든 다루지가 않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도록 믿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이죠. 오늘날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해요.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득세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영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실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분의 부활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현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저 육신적인 아들이라고,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하는 사이비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고 육체로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조금 가져오라 그래갖고 잡수시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영이면 어떻게 손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까? 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또 육이 온전히 부활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낸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죽으시고 이 세상에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자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우리 교회에도 집회를 오셨던 안호성 목사님,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 집회 오셨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가 오기 전해에 반석교회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강릉 남지방. 안호성 목사님하고는 그 전부터 우리 같이 집회를 다녔던 멤버여 갖고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연합회 집회도 3년 전에 오셨었어요. 근데 우리 안호성 목사님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설교 때마다 꼭 몇 번은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표현인데 어떻게 살아계세요? 그분,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입에다가 바람을 잔뜩 넣고 하셔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잘 그 약속의 땅에 가,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서만 함께 하셨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리고 앞으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나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달라요. 동물과 달라요. 여러분, 동물들이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나아간다니까 다 성도들이 걱정합니다. 그곳에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환경도 열악한데 어떻게 살려나 많은 교우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하나도 걱정하는 모습이 없어요. 선교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말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가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적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또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 보여서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비전 트립을 준비할 때마다 늘 사실은 각오를 하고 가거든요. 물론 안전하겠지만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항상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팀원으로 갈 때에는 어쨌든 제가 책임자고 담임자니까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어쨌든 내가 먼저 어쨌든 지켜야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누군가를 보낼 때에도 역시 늘 걱정하고 또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일정이 보니까 선교사님에게 좀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보니까 일정이 되게 빡빡해요. 아침 저녁으로 집회가 있고 또 이동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일정을 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괜히 신청했나 그런 마음도 들고 그냥 부목사님이나 보내고 말걸. 또 이 선교지가 제가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가야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또 힘있게 돕지 않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은 해외 가는 거 너무 좋아하나 봐. 그래서 맨날 그냥 뭐 해외 가는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안 좋아합니다, 저. 예, 안 좋아해요. 예, 교회 지키고 있는 게 저에게는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도 중요하고 우리 마을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도 중요하고 우리 도시도 중요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는 동시다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고, 또한 그 일에 힘들어도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그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우리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저분들도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되니까, 또 경험이 필요하니까 같이 가요. 한 번은 다른 목사님, 한 번은 또 다른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또 장로님 한 분, 또 우리 청년 학생들 이렇게 갑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선교적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여름에는 이제 더 많은 곳으로 우리가 아웃리치를 실행하려고 해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다양한 지역으로 우리 성도들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가서 보고 또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도 삶에 돌아와서 어떻게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삶의 선교사라 그랬는데 먼 곳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곳에 와서 삶의 선교사로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지난주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나타나갖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드레가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바뀌지 않았어요. 26절을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으로 주님께서 파송하셨는데 그들은 첫날과 다를 바가 없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혔는데 다 닫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위축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일상의 선교사라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의 얘기죠. 목사님이나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해야 했다면, 그분을 따르기로 했다면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또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려고 해요. 늘 선교지로 나아가면서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정돈을 합니다. 만약 돌아오지 못했을 때 내 삶을 누군가가 대신 정리해야 된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정돈해 놓고 가야지. 비록 며칠이지만, 목사님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심각한 게 아니라 늘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만약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과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함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참 다니엘은 정말 흠이 없었던 사람이죠. 어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이 망가지면 아무래도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가 육신적으로는 좋은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거부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면서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한번 열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내게 건강함을 주고 또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열을 시험했더니 정말 왕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큰 시험이 두 번이 있죠.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시험을 맞게 되어집니다. 왕이 그들을 아껴갖고 이제라도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든 저렇게 해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인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일상에서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도, 죽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평소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십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했던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긴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한 대신 싸워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발 뻗고 잘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알고 광야에서도 2다리 쭉 뻗고 잠을 청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역사하시고 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을 근거로 해서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그런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는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다
우리 선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시면 졸작도 명작이 된다 그랬나요? 예, 맞아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이 내가 무슨 선교사야? 아유 나는 집사도 아닌데,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능히 이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뭐 이 시대는 뭐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약해져 갖고 뭐 탈기독교화 시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서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와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